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씁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종을 주장하셔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게 하시고, 혹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저의 쓸데없는 말로 심기를 어지럽히는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종의 입술을 붙잡고 그리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대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왜 조윤기 목사의 설교를 싫어하는가입니다. 회복교회에도 순복음교회 성도분들이 여러 분 왔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남자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회복교회 그래도 한 2달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방으로 내려가셔서는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도 참 좋다. 그리고 김관원 전사님의 설교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걸 취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니? 라는 그런 항의성 글들이 제법 많이 보내져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려고, 변론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제 마음은,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어. 그리고 내 설교가 옳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관원 전사의 설교만 들어야 됩니다. 회복교만 옳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 마음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을 올려보는데요. 진짜 저의 마음은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싶다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제 바람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혹은 잘못된 성경과 너무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그 신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해야지, 아하, 이것이 잘못이구나 라고 그것을 버리고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저는 나는 왜 조윤기 목사의 설교를 싫어하는가를 하는 겁니다. 혹 남자 형제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비교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조윤기 목사의 설교가 취할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다면,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아니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13년 6월 16일 날 조윤기 목사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왜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없는지, 형제님께서 말한 조용기 목사의 설교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어쨌든 형제님은 2개월 정도 회복교를 나오셨고, 매주 나오셨거든요, 형제님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그랬기 때문에 제게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형제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단지 객관적인 팩트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형제님 스스로 판단하셔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남은 때를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먼저 조영기 목사의 설교를 중요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16일 주일 설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조영기 목사.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있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에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예술가처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심상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계발 강사 일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때 NLP를 제가 했거든요. 마음으로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심상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그 심상화 기법, 심리학 기법, 뉴에이지 기법을 기도에 적용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기도를 했다면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보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핸드폰마다 사진 찍는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음속에 사진을 찰칵 찍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 없을 때는 안 생겨나는 것입니다. 있어도 역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 설교에는요. 제가 참 많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신앙이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천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게 관철되는 것을 묵묵히 수용하는 것,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갖고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여러 가지 실례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영기 목사님께서 2013년 6월 16일에 했던 그 설교를 보시면 그 중심이 철저하게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뜻을, 나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심상화 기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서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찰칵 찍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사진을 찍듯이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짝 찍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진정코 반성경적이고요. 정령코 크리찬이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찬이 하는 기도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방법을 지금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그런 포장지에 쌓아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라. 하나님을 써먹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드문을 던지고는요. 그리고는 예를 듭니다. 조인규 목사님 본인의 실예 같은데요. 그분이 들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사진을 찍듯이 찰칵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실예를 들었던 일화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조그마한 단칸방에 거기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옆에 선교사 집에 가면 선교사 자녀들은 좋은 방에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책상도 주시고 걸상도 주시고 자전거도 주십시오. 왜 선교사님 애들만 책상, 걸상, 자전거가 있고 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집도 없고, 내가 땅도 없고, 예를 들면요. 내가 뭐 아내도 없고, 내가 남편도 없고, 내가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라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충족시켜줄 무언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왜 선교사님 애들만 책상, 걸상, 자전거가 있고 나는 없습니까?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뭘 탐하시는 겁니까? 욕심내는 겁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 비록 이것은 책상, 걸상, 자전거라고 고작 이 정도라고 치부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요,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작은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요, 그 환경과 여건이 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요, 자기는 책상도 없고 걸상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선교사 애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욕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욕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한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왜 책상도 없고 걸상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저 옆집에 선교사님 애들은 책상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걸상도 있고 다 있습니까? 지금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아멘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박힌다면, 그게 아멘 되어진다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예, 가슴에 욕심을 품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왜 갑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왜 가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계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욕심이라는 이 마귀를 내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건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 욕심을 버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지금 조윤기 목사님은 오히려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욕심을 버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욕심을 내라고 성도들에게 등을 떠밀고 있으십니다.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 나도 책상도 주시고 걸상도 주시고 자전거도 주십시오. 왜 선교사님 애들만 책상, 걸상, 자전거가 있고 나는 없습니까?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설교입니다. 이거는 설교라고 보기 힘들고요. 이거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껏 욕심을 내서,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분의 욕심을 관철시켜서 지옥에 가라 라고 등을 떠미는, 너무나 무서운 설교입니다. 예전에 제 성질머리 같았으면 이 개 이렇게 제가 했을 텐데요. 그러나 솔직히 이 설교는 예전에 제 못된 성질머리로 그렇게 소리치면서 설교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설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것이 안 생겼답니다. 안 생기면서 심지어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주제에 무슨 책상, 걸상, 자전거가 필요하냐? 밥도 겨우 얻어먹는 처지에.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하루는 낙심을 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너무 방에만 엎드려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 큰 집을 주시든지 책상, 걸상, 자전거를 주시든지 해주세요. 역시 욕심을 뭐라고 토를 달, 그냥 씁쓸하네요. 그냥 허탈하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분이나, 이걸 설교라고 듣고 있는 분이나, 참, 그냥 씁쓸하네요. 안타깝네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내가 주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런 게 생겨났는데 내가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이분이 자꾸 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무엇인지 내가 원해야 내가 그 원함을 듣고 너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성경 구절이 쓰여진 거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인간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교했지요. 어쨌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는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만 나는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조영기 목사님 꿈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신지 절대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꿈에 정말 만났다면, 이 말이 이 설교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 꿈에 만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입니다. 제 목을 걸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만난 분은요,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선교사들은 큰 책상에 좋은 걸상에 최신 자전거, 기아가 달린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나도 꼭 그와 같은 책상에 걸상에 자전거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계속 꿈속이네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책상 갖다 놓으면 너 누울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자전거를 바깥에 놓으면 도적이 가져가 버릴 것이요. 그것조차 방 안에 갖다 놓으면 앉을 자리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꿈에. 그러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책상 갖다 놓으면 밥은 책상 위에 앉아서 먹고 잠도 책상 위에 이부자리 깔아서 자면 되고 걸상은 한쪽 벽에 기대어 놓았다가 앉을 수가 있고 자전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꼭 그대로 그 책상, 그 걸상, 그 자전거 그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막연히 기도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삿짐 싸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요. 결국 그 기도대로 자전거를 얻었고 책상도 얻었고 걸상도 얻었다. 이게 일화랍니다. 정말 이 일화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루시퍼가 응답해 준 겁니다. 왜 루시퍼가 이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줬을까요? 당연히 응답해 줘야죠. 루시퍼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다음에도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될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욕심에 이끌려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해야 될 때 응답되는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욕심을 내야 되겠다. 예전에는 두루뭉실하게 욕심을 내서 기도했다면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욕심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남편을 구할 때
왜 여태까지 내게 남편이 오지 않았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남편을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지 않았던 거야. 이제는 내가 남편 키는 180이고요. 재산은 한 3억 가져야 되고요. 집은 적어도 30평 아파트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요. 음, 부모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시누이들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남편에 대한 상을 그 욕심대로 다 해가지고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외에도 사람이 욕심에 이끌린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응답돼 버렸다고 내 뜻대로 인생이 돼 버렸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그도 모르게,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욕심 덩어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요. 욕심 덩어리로 거듭나면요. 그 사람은 결단코 지옥에 갑니다. 따라서 이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전거도 주시고 걸상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루시퍼가 들어주지 않으면 루시퍼가 응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루시퍼에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선교사님이 가면서 이런 책상, 걸상, 자전거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정말 얻었다면,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얻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단이가 준 것이다. 왜냐? 사단이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꼬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 사단은요, 이 땅에서요, 사람들에게요, 금은보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욕심에 이끌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구했으면 일찌감치 주실 것인데 목적도 방향도 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적과 방향을 뚜렷이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려진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소원이 분명해야지 소원이 막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분명한 소원을 하지 막연한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고 시작을 하면 집이 어디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몇 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소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지요. 그냥 이사하고 싶다, 집에 살고 싶다, 그것은 뚜렷한 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궤변이죠. 계속해서 이겁니다. 응답 받으려면 마음의 소원을 뚜렷하게 해라. 뭘 원하는지 뚜렷하게 하나님께 관철시켜라. 지금 계속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으면 병 고쳐달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병 고쳐주십시오 하지 말고 암을 고쳐주십시오. 관절염을 고쳐주십시오. 분명한 목표로 기도하여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치료받은 모습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져서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역겨우시죠? 저는 역겹습니다. 진정으로 역겹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사람을 만드는 설교 그 자체거든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응답을 물 먹듯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하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응답해 주셔야 된답니다. 누차 설교했지만 이것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쓱쓱 문질러서 지니가 나오면 지니에게 나 이거 필요하니까 저거 갖다 줘. 그럼 지니가 갖다 줍니다. 또 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쓱쓱 문질러 가지고요. 지니를 불러내서요. 말하는 겁니다. 나 빵 좀 갖다 줘. 또 살다가요. 쓱쓱 문질러 가지고요. 얘기합니다. 지니, 나 발 좀 씻어줘.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려먹으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공공연하게 조영규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려먹어라. 그게 믿음이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그냥 뚝 떼어가지고는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 그 말씀을 그냥 뚝 갖다 붙인 겁니다. 전혀 거기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이용하는데 가져다 쓰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지금 크나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계신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미 현실화된 모습을 마음속에 소유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요, 시크릿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누차 여러 번 설교했지만 조영익 목사님은 지금 뉴에이지 악마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물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외에도 받은 줄로 믿으라, 4차원의 영성세계 이렇게 있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그냥 가슴에 그냥 꾹 품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도 꿈도 사라지고 의심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패가망신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찬 꿈을 꾸고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하십시오. 나는 잘 산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십시오.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어린아기 품듯이 품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내용을,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욕심에 이끌려 기도한 것을 너 받은 줄로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어떻게 그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데,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욕심을 끊어내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인규 목사님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산다, 건강하다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막 그 욕심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설교 구절을 여기에 끼워 맞히는 것은, 이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경 왜곡죄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보리개떡입니까? 그냥 툭 갖다 붙여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 죽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잘 산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 욕심대로 마음껏 기도해서 마음껏 욕심내면요, 여러분 죽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죽어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그냥 지옥행.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조영기 목사님도 신뢰로 그것을 나름 변증했으니까, 물론 너무 아니지만 저 역시 제가 경험했던 신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됐네요. 벌써 한 8개월, 1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수술 후 통증이 없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댓글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이 제법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적어도 수백 명이 저희 어머니가 수술 후 통증이 없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수술 당일 새벽에, 어머니가 아침에 수술이었어요. 일산에서 차를 타고 성남까지 아침 일찍 가서 어머니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붙들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수술 후 통증이 없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도 제가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고 수술실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주 참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수백 명이 저희 어머니의 수술 후에 그 통증이 없는 것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수백 명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기도를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요, 어머니는 엄청난 통증에 밤새 고통을 겪으셨고요. 심지어 간호사가 어머니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는요. 그래서 남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고통을 어머니가 겪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백 명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에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고통을,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어머니께서 겪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조금 그러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종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욕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이걸 듣지 않아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듣지 주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나요? 꼭 이렇게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셨어야만 했나요? 그렇게 제가 종일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묵상 중에요. 제게 깊이 이거였군요 라면서 깨달아졌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할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멘했어요. 또한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진 깨달음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통증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그 통증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고 우리에게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없다는 마음이 저를 지배하자 제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가졌던 것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심장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린 기도를 하면서 지옥 백성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그 소망을 버리면 진짜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잘 되면 주님 뜻인가 보다. 못 되면 주님 뜻인가 보다. 괴로우면 주님 뜻인가 보다. 기쁘면 주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부화할 줄도 여러 가지 모양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걸 그냥 다 버린 겁니다. 그저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가장 선하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제일 주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 나부랭이. 왜? 이건 팩트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인간 나부랭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자십니다. 먼지와 같은 인간들이 온 우주의 통치자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보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보입니까? 하물며 이 지구를 만드신, 태양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대비하면 우리는 점보다도 적은, 점조차 보이지 않는, 먼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작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절대자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영광을 뛰어넘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줘야 된다고요? 그 절대자를, 온 우주의 절대자를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왔다리 갔다라 그렇게 명령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요? 이것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가치관이,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태양만큼 크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은하수만큼 크다면, 갤럭시만큼 크다면, 하나님께 맞짱을 뜰 만큼 여러분들이 거대하다면, 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불리자라고 말한다. 이 허탄한 사람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야고보서는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개다. 너희는 먼지다. 너희는 먼지다. 욥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따져 묻습니다. 욥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새 친구에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욥기서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욥기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욥 교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욥기서는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의 경계를 놓을 때, 바다의 경계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하늘을 구름처럼 이렇게 착 펼쳐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있으면 말해봐. 입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자 욥이 기록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절대자의 진면목을 보고 나서는요, 감히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감히 자기를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맞닥뜨리면요, 감히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이거 들어줘야 돼요. 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직 그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거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지와 같이 작은 사람들이 온 우주의 통치자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마치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보로 사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조용기 목사, 한없이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받은 것에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의 선두주자들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응답을 버리면 진짜 응답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실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훗날 알게 된 건데요. 훗날. 어머니께서 그날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서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통증으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요. 이러셨답니다. 밤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만 부르시면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지 2년 정도, 그때가 1년 전이니까요. 지금 한 2년 정도 조금 넘기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70이 다 되셨는데요. 어머니는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요, 단 한 번도 주님과 가까웠던 적이,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아파서지만, 아픔 가운데 몸부림쳐서지만, 어쨌든 밤새도록이요, 어머니는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아픔 때문에 가까워지셨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중에 만약 그 수술 같은 극심한 통증이 없었다면, 그 통증 가운데 어머니가 몸부림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셨을까요? 과연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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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으셨으면, 과연 어머니가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단연코 여기에 노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증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저의 기도,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들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해줬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어머니의 무릎에 그 통증이 사라졌다면, 없었다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면 어머니는 결탄코 지금처럼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어머니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통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 주신 것이 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 통증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주님만 부르는, 주님만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의 밤이 혼자 부흥이 하신 겁니다. 어머니 혼자 부흥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의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 따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머니께서 그 통증 때문에라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깊고 높으신,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에 더 유익한, 훨씬 더 유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지만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머니의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면 어머니는 그토록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습을 단 한 번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마무리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 통증은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저의 어머니를 향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됐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을 욕심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 응답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나머지는 철저하게 그분께 드리고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께서 가장 내게 선한 것을, 내 영혼이 천국에 감에 있어 가장 선한 것을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진정을 토해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내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응답은 늘 선하다는 것을,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영기 목사의 믿음에 대한, 기도응답에 대한 가르침들이 너무나 악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디 들을 끼는 자들은 들어서 더 이상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설교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나아가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응답의 소망을 버려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바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내게 성취되는, 그것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